내일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본문을 오늘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머리 위에 써 있는 죄패가 뭐였지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근데 마태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어요. 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마태는 썼냐면요. 마태는 예수가 영원한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하시는 왕이 이 땅에서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분이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예수 그러면 그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한 자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되지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제 그러면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 것처럼 예수 그러면 구원,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 이것도 유대가 무슨 유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국 죄인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알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달리러 가는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고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백성들과 함께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 예수님 두 옆에 있는 강도는 같이 욕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7마디를 하셨어요. 7번 말씀하셨는데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프다는 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욕하거나 나무라시지 않으시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겨우 입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말씀하시는 걸 보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보며 변화를 받은 거지.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을 보시고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지. 아들처럼 그렇게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침은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뭐 바람과 풍랑을 다 잔잔케 하셔도요.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내일 성탄의 기쁨에 예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라 그랬지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의 모든 제사가 완전히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무엇이었나? 하나님께서 이 실제인 차명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것은 그림자였던 것 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한번 10장을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
제사와 율법 모든 것은 다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 장차 올 그냥 일도 아니고 좋은 일에. 그러면서요, 이 율법이나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사로도 10장 4절을 보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제사가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나오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사로 나온다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물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시편 40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똑같은 말씀이 시편 40편 6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아, 그 시편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이하인데요. 마태는 특별히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물이 되시고 왜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히브리 기자도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셨는지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런 보여지는 번제와 속죄제, 저 보여지는 동물의 제사를 나는 만족하게 여기지 않아. 저걸로 사람의 죄를 내가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예수는 몸으로 오신 거지만 구약에는 그리스도로 계신 거지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참형상이 예수라는 거를 깨달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 또 제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그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마친 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이방인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외친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들은요. 그냥 멀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만 봐요. 그런데 오늘 57절에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부자 요셉이 나와요. 아니 예수의 제자는 12명이고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다가 목매어 자살해서 죽고 11명은 다 도망갔는데 어느 누구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요한은 어머니를 맡기는 일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두려워서 자기네들 모이는 곳에 모여 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런데 여기서 굳이 부자,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마태는 여기다 부자라고 썼냐면요,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제가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죽은 후에 누구하고 함께 있었대요? 부자와 함께 있었대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일 먼저 누구 품에 안겼냐면 이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안긴 거예요. 그 달리신 예수를 사실 밤 늦게까지는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나무 위에 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달아도 유대인 법으로는 23절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나무 위에 달기는 하지만 죽은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모델로 삼는 거는 있지만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달라고 그러고 그들이 장사를 지내줘야 되지만 그들은 지금 이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것 때문에 걱정해서 쫓아다니지요.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결국 누가 무덤에 둔 거예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에요. 그것이 이사야 53장 9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에요. 결국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셉은 왜 갑자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나왔나?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데 이렇게 나왔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요, 이 요셉에 대해서 다 증거하는데 먼저 요한복음 19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굳이 다른 복음서에는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의 제자였대요. 제자였는데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어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구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으로 이 요셉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0절 제가 한번 50절 5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까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요셉은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숨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나 봐요. 근데 그 일, 예수님을 죽이는 그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 편에 있는 제자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지금 다
모두가 다 한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에 71명이 지금 결성이 돼서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자기 혼자 이 결의에 예수를 죽이자는 이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는 거는요. 이제 요셉의 움직임은 예수님 편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는다는 걸 쓴 거예요. 근데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라는 뜻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부촌이 사는 집에 사는 거예요. 이 동네에.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사는데 자기가 이거 결의에도 지금 찬성하지 않고 또요.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4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니 그렇게 숨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찌 결의에 반대를 하고 이제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 자기가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 할지라도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 앞에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잃어도 왕따를 당하고 대제사장에게 눈밖에 나가고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기 자격을 박탈당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그 달리신 예수님을 내려서 자기가 세마포를 사서 그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갖고 있는 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부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부를 받아도요, 오직 자기의 장례식을 위해서, 자기의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만 쓸 줄 알지요. 이것을 예수님의 그 일하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영광 앞에 그것을 드리는 이 복된 일에 누가 동참해?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대제사장 유대인,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면 그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귀영화를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 앞에 동참하지 않는데 두려워서 떨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반대할 수 있는 그 용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떠한 사회적 위치, 가지고 있는 재력,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장사 지내는 사람의 그 영광에 서 있게 된다는 거. 아마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지는 몰라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다리는 자에게 이 영광의 기회는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요. 또 자기가 준비해 놓은 아무도 장사 지낸 바 없는 새 무덤에 장사를 했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요. 할 수 있는 모든 예수님의 장단을 집도했고요. 거기에 끼어서 도울 수도 없었던 여자들은요. 다시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하지만 이 앉았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앉아있기만 하지만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멀리서 그 일들을 지켜만 봤고 이제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장례 집례를 다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무덤을 향해서 앉아만 있던 이 여인들, 결국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이제는 자기들도 향품과 유향으로 예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 시간에 달려온 거예요. 그 안식일은 모두가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누가 가장 쉬어야 되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안식일을 가장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냐면 6월절에 그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6월절은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과 안식일의 준비일, 예비일이 같이 겹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빌라도의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의 몸이 부정할 것 같아서.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지금 여기서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썼는데 안식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이방인과 함께 모여 있다, 이렇게 기록하면요, 이거는요 난리 날 일인 거예요. 난리 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치욕적이고 너무 모욕적이고, 이거는요 율법을 범한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 빌라도하고 같이 안식일 날 있어? 이것을 차마 글로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이라는 말은 오늘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준비일 다음 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갔다. 근데 빌라도를 찾아간 단어 앞에요, 뭐가 있냐면 함께가 있어요. 함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거예요.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순종하시느라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상태에서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근데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들이 함께 누구와 무슨 모의와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모여. 주여, 주여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불러야 될 그 주여를 지금 빌라도에게 모여가지고, 주여, 저 속이던 저자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죽였는데도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못 믿는데요, 지금 이 죄지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죽은 예수가 부활할 거를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죽은 자를 지켜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63절, 64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인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기들이 지금 속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저들이 속인다, 예수가 속인다, 제자들이 속인다. 아니 만약에 속이면 그럼 시체 가지고 가서 뭐 죽은 사람을 부활했다 그러게요? 뭐 하게요? 그러면 백성들이 믿는데요, 이건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부활도 안 한 예수님을 보고서 부활했다고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무슨 갑자기 용기가 나가지고 이 군병들이 지키는 이 무덤에 나타나서 갑자기 뭐 용기가 출중해가지고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훔쳐간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도요, 거짓말은 또 통한다니까요. 누구하고 통하는 줄 알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통해요. 우리 막 여러 가지 막 거짓 증언들 막 올라오지. 특히 대선 앞에다 두고 막 이모함 저모함 다 하지요. 그 다음에 밝혀내면 아니래.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뭐 관심이 없는,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거짓만 얘기하니까 거짓을 더 믿는다니까요. 거짓을. 그게 더 진짜같이 믿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늘 거짓말을 진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속고 속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왜요? 진리의 말씀인데요, 자기같이 생각하니까 저 진리를 진리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은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믿고 실제로 선포되면 자기들의 위상과 자기들이 또 실추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거짓이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제 자기들은요,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죽였으면요, 이제 예수를 이 무덤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게 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얼마나 고단해요.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분 죽여야 되는 거고, 또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이제 무덤에서 바깥에 못 나온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어이없지요. 어이없지요. 아니 너 그렇게 부활할 걸 믿으면 그럼 너희들이 지켜. 그 얘기예요. 그래서 65절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 사람들 지금 안식일날 빌라도에게 갔잖아요. 이 분부를 지금 받았죠. 이 사람들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움직여요? 지금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부해가지고 결국 6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계속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우리들이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면요, 예수님 빼고 함께하는 자리는요, 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임마누엘부터요,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시고 싶으셔서 이 모든 행적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려고, 예수님을 계속 반역하고 그를 거짓으로 그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또 거짓을.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해요. 임봉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 이 돌문이 열리지 않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겠지요. 그 다음에 무덤을 굳게 지켜요. 지키면 뭐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지키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근데 돌을 굴려내고 앉았으면 그 안에 누가 보여야 돼요? 뭐 예수님이 시신이 보이던가 아니면 시신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이든가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왜 죽은 사람 같이 되었냐면요, 천사들이 와서 돌을 옮겨놓고 그 천사들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였는데 그 모습도 두렵지만요, 더 두려운 거는 뭐냐면 임봉된 무덤이 열렸는데 그 임봉된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임봉을 하고 그 무덤을 굳게 지켰는데 자기네들이 지키는 거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무덤의 돌이 열리기도 전에, 우리 상식은 그러잖아요. 이것만 지키면 예수 절대 못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거 지킨 거잖아요. 사람이 지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봉한 돌문이 굳게 닫혔다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이미 벌써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는 지금 뭘 경비 쓰고 있니? 너희들은 지금 뭘 굳게 지키고 있니? 너희 지금 시체를 지키고 있잖아. 죽은 시체. 아니 죽은 시체를 왜 지켜?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 못한다니까. 죽은 시체를 지킨다는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체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시체를 지키고 있는데 돌이 열렸는데 그 안에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참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내일 기념해요. 그래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휘장의 찢김이 무엇인가? 구약의 제물이 그림자고 차명상인 예수님이 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나? 하나님이 저 그림자, 저 황소와 염소의 피로 만족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 인간은요, 염소, 황소 죽여가지고는요, 절대 이 마음, 양심이 바뀌질 않아요. 자식이 죽어나가고, 내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뻗어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 가운데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내가 사랑하겠다고 평생에 당신만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도요, 자기의 탐심, 정욕에 사로잡히면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다 눈이 멀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황소 죽여서 바친다고, 염소 죽여서 제사한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아무리 흠없는 양, 이 양을 내가 10일째 골라놓고 4일 동안 이 양 나 때문에 죽지, 나 때문에 죽지, 아무리 그래도 그때만이라니까요. 동물 죽는 것으로는요, 우리는 동물 뭐 잡아먹기도 하는데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조롱과 희롱과 가진 모욕, 침뱉음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안 하셔도 되는 그분이 그냥 말로만 구원한다 이래도 누가 하나 하나님한테 대들 사람 없고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이만큼 사랑하셨다. 이만큼 사랑하셨어. 너희가 당할 수 있는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으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너를 사기 위해서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도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는 그날에는요, 나 같은 인간, 짐승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하고 먼지로 만들어진 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셨다? 이것을 깨달아 알 때는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 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실 저를 기뻐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신다니까요. 성령님은 어떠세요? 각 사람 마음에 그 수십억 사람들 마음에 다 들어가셔서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그 모든 욕 다 당하시면서도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영, 사랑의 열심,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만 우리가 성탄의 기쁨도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처음에는요, 은혜하던 자고 숨기는 자예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옳지 못한 거를 보면서 손들어서 나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살릴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유일한 존재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시체 가져다가 내어주라 명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모든 11명의 제자 다 도망갔지만 이 제자도 이 시신을 장례 지냈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제자라고 굳이 얘기는 안 해도 예수님 끝까지 그 시신 옆에 있고, 왜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왜 안식일 첫날에 왜 달려갔겠어요? 왜 달려갔겠어? 죽은 시체 부활할 건 믿고서 달려갔겠어요? 아니에요. 향품 가지고 갔다니까요. 왜 가져갔겠어요? 시신 다시 정리해 드리려고. 죽은 시신이라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결국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상황은 안 돼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옆에 내 마음을 드리는 자, 결국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요셉은 간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자들의 힘으로 이것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어요. 이제는 안식일이 됐기 때문에 뭘 더 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안식일 첫날에,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 이 새벽에 달려왔을 때 주님은 누구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자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던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새 삶을 살게 된 사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존재가 예수님인 걸 아는 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위하여 산다는 것. 그랬을 때 이 여자들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길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지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경비들과 함께 무덤 옆에 있어요. 근데 왜 지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아니요. 자기들의 위상, 기득권 잃을까봐 오직 자기 나만을 위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이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며, 성탄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제 다시 오심까지, 재림까지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